오늘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내비게이션 덕분에 아무리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이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냥 내비만 딱 켜면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하죠? 또 경로를 재탐색해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 다 웬만하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가 있거나 공사가 있으면 우회하는 길로 이렇게 해서 적당한 최적의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정말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차뿐만 아니라 요즘은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 딱 켜면 길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당동 같이 복잡한 이런 동네도요, 골목 구석 그냥 정확하게 딱 가야 될 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죠. 세상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운전하면서 다녔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 정말 인류의 이 편리한 삶을 향상시킨 그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손꼽기에 손색이 조금도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는가, 그 원리가 뭘까?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내비게이션 요 기계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기계, 그게 인도를 하는 게 아니죠. 뭐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 차 안이나 또 핸드폰에 있는 그 GPS를 추적하는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그것도 무려 3대가 우리의 GPS를 추적하면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다 검색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 보면서 우리 길을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 하는 게 그게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떤 길도 뭐 내비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비랑 싸우면 안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고집 피워봐야 괜히 고생만 하고 내비 양만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위치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또 이미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까지 주님은 예측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꼽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또 여러분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걱정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내비게이션은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은요, 사실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기계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길 안내받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목적지까지만 안내합니다. 일반 기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받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파악하세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길, 맞는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하면 아멘이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날씨도 더운데 제가 땀이 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뭘 바래요? 그냥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 뭐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길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길이 맞는지, 어떤 길이 좋은지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애굽에서 이제 내보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제는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그 광야로 들어서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니들 알아서 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봤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럼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우리 애굽 찾으셨습니까? 예, 그 빨간색 여러분 그 화살표를 보세요. 맨 위에 있는 그 빨간색 그 화살표를 보면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인가요? 거기 애굽에서부터 쭉 그냥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해변을 끼고 간다고 해서 주로 해변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무리 천이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으니까 그냥 막 급속도로 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가도 얼마면 간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가 바로 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 돌려라는 이 말은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도를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자, 빨간색 빠른 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방향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그래서 홍해를 지나 저 시내산 밑으로 가서 한참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런 거 보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저렇게 돌아가게 하지? 왜 뺑뺑이 돌리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당연히 우리는 들죠. 왜? 우리는 항상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길, 맞는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가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유가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만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가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요, 모습은 마치 군대처럼 나왔어요. 18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옵니다. 마치 군대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모습은 군대의 모습일지 몰라도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제 막 소집받아서 군대 막 입영한 훈련병들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육군훈련소 근무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 애들 처음에 들어오면요, 머리 빡빡 깎고 다 모습은 군복 입혀놓고 다 이렇게 있지만 그 친구들 싸움터에 내보내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울까요? 못 싸워요. 아직 훈련병이에요. 햇병아리들이에요. 총 쏠 줄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 군복만 입혀놨다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요, 백전백패. 그리고 여러분 다 꼬리 감추고 도망가기 딱 좋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고 훈련도 못 받고 장비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못한 거죠.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주랭랑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 결국 이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은지를 경험하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 그 길을 건넌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면 끄떡 없겠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 한가운데 몰아넣고 그냥 다시 물이 덮이게 하면서 수장을 시켜버리죠.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그것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 당장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또 그들의 풍습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를 벗기셔야 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과 언약도 맺으시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하나에서 10가지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더해서 많은 규례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지?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자꾸 돌리십니까? 불평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유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계획이 뭘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퇴로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자, 어떤 길로 돌렸다고요? 홍해의 광야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야말로 막다른 길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보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테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홍해가 갈라져서라도, 홍해를 헤엄쳐서라도, 홍해를 지나서라도 어쨌든 무조건 가야만 하는 거예요. 테러가 있다 없다? 테러가 없어요. 테러가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서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또 중요한 표징이 뭐였냐면 19절을 보시면 참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셉이 언제적 요셉입니까? 창세기 요셉이잖아요. 이미 세월이 40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유골로 나오는 거야. 이미 죽어서 뼈가,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은 채. 근데 모세가요, 그 출애굽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챙긴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챙긴 거야. 뼈를 챙긴 거야. 왜?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꼭 내 유골이라도 가져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의 유언.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만큼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드디어 정말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요즘 최근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씨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거였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 어디? 우리 천국까지. 뼈라도 가야 되는 거야. 뼈라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뼈라도 가야 되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돌아서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돌아서지 맙시다. 돌아서지 마세요. 제발 돌아서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나섰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빠꾸하면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나섰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돌아서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테러를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테러가 차단됐다는 게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테러가 처음 차단됐으니 돌아갈 곳이 없고 도망칠 곳도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될지 모르지만 대신 고민할 것도 없어. 망설일 것도 없어. 주저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미련둘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온 길, 여러분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떠났으면 아무리 그 자리가 좋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머물던 자리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얘기 좀 할게요. 군생활 24년 하고 아직 군생활 더 남았는데 조기 전역했잖아요.
예. 명예전역서 탁 던지고 나왔어요.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요? 뭐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잘 모르시겠죠? 예. 근데요, 제가 전역을 탁 미리 하고 뭐 진급기에도 다 포기하고 던지고 멋있게 탁 그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 성진교회 딱 왔는데 군대가 좋더라고요. 아, 군대가 좋았구나. 참 떠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더 좋아 보여요 막.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테러를 막아버리셨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왜 전역했을까 하면서 자꾸 미련두고 후회하고 그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테러가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테러를 막으시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었죠. 다음 주에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이제 내용 나와요. 네.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홍해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자기 백성을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홍해 그냥 다 빠뜨려 죽이시려고 여러분 구원해내셨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값진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망하고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요 살면서 이상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속상할 때도 있고 뭐 솔직히 인간인데 걱정될 때도 있지만 크게 걱정 안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이게 속담인데 속담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하늘이 무너질 리도 없지만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반드시 솟아날 구멍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저도요 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왜 없겠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테러도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 홍해길로 테러도 없는 여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실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백성을 충분히 이 가운데서도 살려내고 건져내실 자신이 있으셔. 자신.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방법도 있으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설교였잖아요. 기어코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능력, 의지, 방법이 있으십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면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구원해내실 방법도 의지도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독수리 비유를 들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비유죠.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의 생태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 독수리가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트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거죠. 근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 둥지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서 나중에는 이 새끼를 그 절벽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놈을 쉽게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일까요?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는 거는요,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자신?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큰 넓은 날개 아래 엎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그럴 능력도 의지도 방법도 있는 거예요. 독수리에게는. 참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 그럴 자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새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저는 독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독수리 같이 인도하셨다. 독수리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낭떠러지 같은 데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밀어뜨리신다면 우리 죽으라고 밀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그 속에서 건지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능력도 의지도 방법도 있으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수리 새끼를 하면 떨어집니다. 낭떠러지에서. 이제 뭐 아직 깃털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날개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어라 그냥 그냥 날개짓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날개짓 아무리 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죠. 몸부림을 쳐봐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은 해야죠. 날개짓은 해야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새끼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엄마새, 어미새를 바라봐요. 엄마 나이대로 죽게 놔둘 거 아니지. 어미새를 앙망해야죠. 바라봐야죠. 그럴 때 순식간에 어미새가 날아와서 그 넓은 날개 위에 이 새끼를 업고 다시 날아오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정말 날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짓 하는 여러분들, 날개짓 하셔야죠. 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날개짓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날개짓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개짓만 한다고 날아올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축축축축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짓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앙망해야죠. 하나님 저 이대로 죽게 놔두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온몸이 비틀릴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날개짓 하면서 그렇게 주를 앙망하세요. 그러다 보면 날개에 점점 힘이 생겨서요,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죠. 정말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기 또 얼마나 날개짓 합니까? 네, 그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꾸 길만 찾으면 안 돼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제발 하나님 길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시작. 새벽기도 합시다. 금요기도 나옵시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새벽 6시면 헌해. 금요일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불금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여러분 정말 불 받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이 죽어라 날개짓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앞서 행하신 하나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더욱이 광야에 뭐 길이 있습니까? 제대로 난 길이 없죠. 안내판도 없고. 그러나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처럼 대열을 맞춰서 나왔지만 여러분 그 본진이 가기 전에 항상, 제가 군대에 있어서 알잖아요.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네요. 군대에서 알잖아. 항상 여러분 그 앞에 천병이 먼저 선발대로 그 갈 길을 쫙 먼저 가서 혹시 저기 숨어 있지는 않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그리고 어디에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면 좋을지 미리 다 앞서가는 그 천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군생활 24년 하면서 죄송하네요. 우리 제가 군대 얘기해서 16번 부대를 옮기고 교회를 옮겼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 원하는 곳에 갔기도 하지만 또 원하지 않는 곳에 갈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근데 분명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더라고요.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가보면 다 아는 거예요. 때로는 가기 싫은 곳도 있어. 가보면 거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요, 뭐 어디든 가라고 하면은 두려움과 뭐 싫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설렘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까?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 걸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항상 기대와 설렘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세요.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목장 예배에서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 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고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세상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발만 급한 사람이죠. 잠언 19장 2절 3절에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원망은 또 누구한테 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원망한다.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원망은 또 나중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 욕심, 고집, 자존심, 교만 이걸로 결정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 가시는 하나님. 이거는 길을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실 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상징이 뭐였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정말 구름이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은요, 정말 일교차가 심해요. 한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 막 찌는 듯이 그냥 그 불볕, 그 더위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뭐 또 견딜 수 없이 추워요. 이런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와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경의 땅 탐방으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가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죠. 뭐 버스 에어컨 빵빵빵빵 나와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갑자기 가이드가 그 이스라엘 유대 광야를 지날 때 차를 세우더니,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 뭐 이스라엘 광야 체험도 한번 하셔야죠. 다 내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km만 한번 걸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갑자기 다 그냥 차에서 내린 적이 있어요. 막 1km 그 정도야 뭐 아유 뭐 껌이지 하면서 내렸는데 웬걸 정말 100m를 가는데 헉헉거리는 거죠. 너무 막 이 뜨거운 태양에 이 머리가 다 익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막 얼마나 뜨거운지 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또 뭐냐면 조그만한 그늘 밑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시원해져요. 기온이 훅 떨어지면서 숨을 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기둥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학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빼곡히 가득 찼다. 하나님 임재.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위에도 구름이 임하였죠.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이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표적인 해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모형이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옛날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아니지만 오늘도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그 광야길을 함께 걸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안으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 하셨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했죠. 근데 또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좋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들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때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때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그 단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그때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참 몇 번을 들어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두 발을 딛고 설 힘조차 없고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 때 있었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하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데요, 그때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또 믿습니다. 이 뒷이야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발자국이 막 비틀거린 것처럼 막 지그재그로 흐트러져 있더라는 거죠. 똑바로 걷지 않고.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느라 힘드셨나 보다. 진작 좀 살 좀 뺄 걸. 그래서 주님께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무겁고 힘드셨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아니다 얘야.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얻고 너무 좋아서 춤추며 가다 보니 발자국이 저 모양이 되었구나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것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와 함께 걸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함께 삽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내비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 처음 가는 길인데도 나는 내비 안 켜고 그냥 혼자 갈래, 참 무모하고 때로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그 좋은 내비를 놔두고 그냥 혼자 간다고 합니까? 근데 또 가끔 보면 내비도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작년 추석 때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캡처를 해서 떠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세요 빨리. 내비 따라왔다가 논두렁에 갇혀. 아마 작년에 추석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km를 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5시간. 꼼짝달싹 못해서 저기서 갇혀서 애들이 이제 쉬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른도 쉬말이 없다고 난리 생난리. 저는 내비도 실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제 인생의 경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언제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간섭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과정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봐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길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